제가 지난주에 순천에 사는 큰 누님네 갔다 왔어요. 이제 거의 아버님 추도 예배기도 하고 저희는 배추를 심었는데 김장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저녁에 했는데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 형수님이 전도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형수님이 요양병원에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셔요. 심지어 첫 번째 직장에 전도하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하다 받은 은혜 간증 얘기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장암 이제 말기로 들어온 어르신 계셨는데 그 부인이 아주 절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늘 카세트에다 그 불경 틀고 그런 거예요. 근데 형수님 밤에 야근하러 주무시는데 그 어르신 몸이 갑자기 불교의 그 만자 있잖아요. 이렇게 꺾인 몸이 꺾여 있더라는 그 꿈에.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 몸이 꺾여 있나. 그리고 잠이 깼대요. 그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분에게 전도하라고 그런 마음 주셨구나. 전도했대요. 그래서 몇 번 전도하는지 감사하게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 전에는 막 두려웠는데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형수님 계속 가서 말씀도 때로 전하고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불경 틀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말씀도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항상 말씀 전하고 기도 끝나면 그 부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도 하시고 전도하다 은혜 받은 간증을 여럿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 형수님은 그때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분명하죠.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뜨겁게 살 때 뜨거운 신앙적 체험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적으로 뜨겁게 살 때 뜨거운 신앙적 체험도 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거지건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신앙의 온도는 세 가지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앉아 있는 마음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나요? 아니면 주님 만나러 왔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돼서 예배 드리러 왔나요? 아니면 주님 만나러 왔나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예배하고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 만나는 걸 준비하는 절기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만나는 준비가 뭐겠어요?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져야 주님 만나니까. 여기 우리 데코팀이 참 아름답게 장식했어요. 동방박사잖아요. 동방박사가 멀리 동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사막과 광야를 뛰어넘어서 다 힘들게 왔잖아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주님을 꼭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정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열정은 뭐냐? 길이 참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밖으로 막 표현하는 것만 열정이 아니에요. 참고
내려놓는 것도 열정입니다. 뜨거운 것만 열정이 아니죠. 차가운 열정도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정은 차가운 열정, 인내하고 길이 참는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납니다. 첫째, 믿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이게 본문의 주제인데요.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 디메사테인데 이 의미는 뭐냐?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막 참는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역사하셔요.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돼요. 그걸 바라본 다음에 참아야 되는 거죠. 오늘 7절 하반절은 이를 농부의 인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는 오늘 심어서 내일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이 때와 때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우리 뭐 옛날 농사로 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4월 말, 뭐 5월 초 이때 뭐를 심거든요. 그러면 10월, 뭐 9월 말, 10월 초에 추수해요. 그 한 6개월 되죠. 그 사이에 뭐 먹어요? 보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리는 언제 수확하느냐? 보리 6월 말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4월 말,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리고개입니다. 춘궁기. 먹을 게 없으면 풀도 뜯어 먹고 막 그런 힘들어요. 그렇지 힘들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벼 뜯어 먹고 보리 캐 먹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보리 다 결실하고 쌀 결실하면 지위록 힘들지만 우리 온 가족이 먹을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참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꾹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참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있어요.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계속 구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찾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길이 참는 것,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때를 바라보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멈췄나요? 계속 기도하기 바라요. 계속 의지하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게 참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농사의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사라고 하는 거는 뭐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심고 가꿔도 적절한 온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적절한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작물을 죽어요. 갑자기 비가 너무 안 오거나 큰 홍수가 나면 기껏 가꾼 작물이 다 허사가 되고 말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그래요. 농사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1대지만 저도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구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노력해야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참는 거예요. 1940년도 미국 아칸소주에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소에 다녔는데 어느 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갑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탁 있는 거예요. 해고를 갑자기 당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회사와 사장이 막 부글 화가 나요.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돈을 모아 집을 나갔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된 거예요. 낭망하고 6개월 지나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부인이 참 신실하고 지혜로워요. 당신이 맞아 다 이거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이 케모스 윌슨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인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기도할 때 뭐가 제일 변화가 나타나냐. 먼저 마음이 그 사장도 믿고 회사도 미웠잖아요. 그 미움과 복수심이 가라앉고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립부터 이제 뭘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원래 제재소에 있었으니까 그거 연거된 집 짓는 일을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5년쯤 지나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중에 홀리데이 호텔인 호텔 기업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해고당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사장 아닌데 사장이 자르면 할 수 없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매달려 있었다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너드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혼동이 되면은 기다리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사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이 읽었느냐?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유대교 공동체에게 이중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터전을 버리고 소아시아로 피난 왔어요. 난민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쓰인 성경이에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싸워요. 왜 싸울까요, 여러분? 힘드니까. 살기 힘들면 싸워요. 살기 힘들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힘들면 불평하죠. 뭐 이제 고3 학생들 막 저도 요즘 보면 항상 영업 때 되면 저도 애들 둘 대학을 보냈으니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그렇죠. 애가 좀 잘하면 좋은데 성적 안 나오면 뭐 다 서로 탓하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탓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힘들수록 서로에 대해서 길이 참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자.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원망하면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그 말이, 그 기준이 내게 심판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탓하는 그 말이 결국 나한테 심판대에 돌아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심판을 망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그 집이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교인 탓을 하고 교인은 목사 탓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탓하면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게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여러분 보내드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 설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맞는 말 옳은 말 해요. 근데 맞는 말 옳은 말은 뭐가 좋아져야잖아요. 맞는 말 옳은 말도 더 안 좋아져요. 분명히 맞는 말 옳은 말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가족이 싸워요. 맞는 말 옳은 말 때문에 교인들이 싸워요. 왜 그럴까요? 말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맞는 말이면 맞는 말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맞는 말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할 말 못하면 마음이 터지겠죠. 화가 나서. 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애타는 속상한 마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막히고 꼬인 걸 풀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말로 뭘 해봤어요. 안 될 때가 더 많고 죄짓고 실수할 때가 더 많았어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사람 앞에 침묵하게 선한 말도 안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집에서 읽은 참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것은 오직 희생을 통해서만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절대로 영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 물질이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헌금을 해요. 희생이죠. 그러면 그 헌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 말, 행동 타고난 그대로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길이 참는 이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거 내가 못하지 내려놓고 맡기고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기도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영적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